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를 보존하면서 참된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세대,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이 장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를 계속해서 말해 줬을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줘서 그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늘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또 그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계속해서 내려온 그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밤마다 날마다 자기 전에도 이야기해주고 아침에도 이야기해주고 무릎에 꿇고 앉혀서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 같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있죠.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그의 가정을 갖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될 때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듯이 우리는 그만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되는 때 정체성 확립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체성 확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황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모의 아픔, 가정의 아픔, 학업의 아픔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요즘 말이 많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한국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범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를 13살로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으로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삭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를 드리도록 하던 그 아버지의 행동, 그의 태도, 거기서 본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삭이 아빠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지려고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자신을 들을 수 있던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삭 또한 아버지처럼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삭이 그렇게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 결국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는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약속이 아니죠. 물론 그런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약속의 근간이 되는 그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구원의 터와 구원의 자리가 될 그 땅을 주셔서 이제 그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보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복의 근원, 복의 기관이 되는 거죠. 즉 모든 족속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쨌든 이삭은 그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도 경건한 백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믿는 여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여인 리브가를 베풀어 데려옵니다. 그때 리브가 혼인하지요.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결혼 생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식을 못 얻었을 때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고 아내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결국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큰 흉년들 때도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했을 때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약속, 그 아버지에 주었던 약속을 상기시킨 것도 우리가 26장에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기근이 올 때, 자녀가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모습을 봤거든요. 그가 애굽으로 갔으면 흉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버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탄탄대로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죠. 험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뺏기려고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우물을 다 뺏고 우물을 메우고 그런 일들을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그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땅을 얻고 그 자손을 얻고 그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복으로 26장에 쭉 드러나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서 보면 이제 그들의 그 마음과 또 그 복의 근원이 된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고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들의 결혼도 그 땅에서 아무나 하고 하지 않고 믿는 자하고 결혼을 시켰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은 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싶어요. 본문 마지막에 에서가 등장하는데 6절에서 9절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또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믿음 있는 가정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죽 한 그릇에. 그리고 동생에게 장자의 복을 또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그것을 다 놓친 그때 얼마나 참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과 그런 것들을 다 들었어요.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말도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혼하게 되는데요. 에서는 이스마엘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이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속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에서는 무엇을 못 보고 있냐면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계속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 그렇죠? 그리고 이 계열, 본인도 그 아버지 이삭의 계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계열은 어떤 계열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에서에게 아무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삭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전도서 10장 15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이제 재조정하고 더 부풀리고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종교인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율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주의만, 내 민족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관련 없다,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까지 나오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장가갈 필요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가를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과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서는 계속해서 실수에 실수를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길로만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세상적으로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건장했고 일도 잘했고 인기도 많고요, 재산도 많았어요. 예. 오히려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길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면서 아주 유명한, 또 우리에게 마음에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쟁취하고 구하면 얻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전사로 또 보여지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기록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그냥 나쁜 예만 몇 가지 있고 많은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야곱은요 아버지께 축복과 명령을 받고 명령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힘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가게 하신다.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힘든 길,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늘 있습니다. 역경이 늘 있죠.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왜? 이삭처럼 야곱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나그네 길에 야곱 혼자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힘과 용기를 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뭐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작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늘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야곱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야곱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입니다. 약속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과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우리는 이삭과 야곱처럼 언약의 자녀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간직하고 사는 거죠. 믿는 부모에게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 말인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자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예. 부모된 이들이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여기면서 양육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도 언약의 자녀로 여기고 양육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그런 나이대 아이들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좀 장성했으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끔씩 가정예배나 나눔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작을지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지켜야 되고요. 이 믿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날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신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들의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언약 그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시면 저희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결단코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지키신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풍족히 하시는 우리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우리하고 사랑하고 우리 이 시간에 중보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을 주의 능력을 통해 깨끗이 낫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또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죠. 좀 기억하시면서 이분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또 상처나 오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전심으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하시고 신나리 제자리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분 따라 다시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과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주님께 잡으셨소. 관계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주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예,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예배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나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주의 예배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틀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지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더욱더 죄범된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건강한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영주와 부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그들의 친구의 관계 가운데 화합 가운데 주님을 위해 단속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중고등 부하이들 우리 김호수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하나 두 걸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크게 사랑받으신 제목을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임박아 주셔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그 속에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친구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좀 기억하셔서 이분들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그 수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어나가는 또 구원을 얻어나가는 그런 안들이 있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좋도록 주님 우리 친구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울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성가대로 수고하고 장학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안내위원, 환경위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